안녕하십니까. 3월 첫 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제 이름은 박진섭이고 저는 일부 예배를 주석하고 있고 교회 나온 지는 이제 2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은 아직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 쓰긴 썼는데 아직 이제 출판사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나오면 여러분들께 손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약 42년 되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오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혼 조건이 결혼을 하면은 교회로 같이 나가자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리스키한 그런 딜이었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주님의 그런 귀한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면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때는 부흥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석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중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구역 공과를 주시면서 잘 공부해서 한번 구역을 인도해 보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약 40여 년을 지금 지내면서 가장 즐겨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르쳤고 장년도 가르치고 뭐 여러 많은 클래스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 뭐 그렇다고 답을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제 자신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노트했던 것들을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많은 교사들을 위해서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시고 알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책에 그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1과 2과 3과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를 잠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과는 가장 기본되는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가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지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과에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구원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실은 2과를 제일 먼저 쓰게 되었는데 2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다시 쓰지 않으면 2과가 연결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과를 나중에 썼는데 1과를 먼저 플레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과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4과에서는 그 영적 전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5과에서는 그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잘못인 것 같으면서도 현대를 사는 우리가 또 범하기 쉬운 그러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5과에서 기록을 했고 6과에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참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그것이 혼동스러워서 그것을 정리했고 제일 마지막 7과에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것을 다룬 것은 아니었지만 저 자신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회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쓰면서 제 주관이 안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1과에 나와 있던 가장 기본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2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3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 제 책을 선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바리새인들이 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상당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세상에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거기서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의 이제 속박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데서 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단어가 바로 그 속량입니다. 거기서 쓰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단어는 의롭다고 여기다, 의롭다고 어나운스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아직 의롭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은 yes and no. 그런데 그 후에 yes라는 답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제 자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소개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에 결국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돌아보면은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경부 교사도 그렇고 모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 삶을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주셨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 구절 읽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 긴 문장을 짧게 얘기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후서 5장 앞절에 보면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받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보면 그 부활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증이라는 단어는 뭐 pledge라는 단어 또는 down payment라 또는 deposit, guarantee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을 걸고 나중에 와서 잔금을 치르고 그 물건을 나의 소유로 만들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몸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제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것이 이제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의가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것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yes.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데 결국은 그 성령께서 마지막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yes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요한일서에도 봐도 그렇고 고린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 부활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일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황하기도 하고 또 뭐 시제를 따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의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과는 산상수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하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6장 33절 마태복음의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앞뒤를 읽어보시면은 사람들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컨텍스트 읽어보시면 뜻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애쓰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시면 거의 이퀴블런트한 그런 구절에 이런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구하라는 뜻의 뜻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애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돌아보시면 그 6장 33절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 7장 7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가 이 찬송도 많이 부르는 구절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개역개정에는 찾아낼 것이요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찾으라 하는 단어는 제이테오라는 단어는 찾으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근데 찾아낼 것이요.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발견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애썼기 때문에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하라. 7장 7절에 구하라는 단어는 제이테오가 아니고 에이테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beg, 가서 애걸하다 또는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애걸할 때,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찾을 수 있도록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을 받는 그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장에 가서 얘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 단어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거의 평행한 구절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개역 성경에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간청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화를 대부분 알고 계신데 밤중에 누웠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뭐 친구가 와서 손님이 왔는데 빵이 없으니까 좀 빵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친구된 그 관계로 해서는 안 주겠지만 와서 강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팔을 비트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 간청한다는 단어도 그런 뜻이 아니고 문자적으로는 아나이디아라는 뜻인데 그 합성어가 안과 아이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안은 부정이고 아이도스는 염치, shame, 염치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직역을 하면 모렴치, 파렴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없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세요 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For the ask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 For the asking. for는 이 대가를 얘기하는 거죠. For the asking.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퀄리파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연결시켜 보면 그 주기도문도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팔복도 그런 컨텍스트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3과에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얘기를 해 있는데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경험을 따서 제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3과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적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데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게 수동태형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고 또 심령이 새롭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제가 띄웠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은 전부 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또 에베소 4장, 골로새 3장 전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죽었음을 인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가지고 침례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들을 그냥 관념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침례라는 단어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바로 파악을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쨌든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들을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나 또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어쨌든 성경적인 얘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4과, 5과, 6과, 7과도 계속했는데 이런 말씀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는 게 다는 사실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듯이 삶을 살고 우리가 남의 보이듯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말씀을 바로 알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가 알려줄 때 저들이 존담용품건 그런 프린시플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구원의 불변성이라든지 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제가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읽으시면서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또 교사로서 섬기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책을 제가 저주를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실진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될까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신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으로
213, 413 훈련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 재생산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또 훈련자들이 재생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더욱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가 또 훈련자가 되어서 다음 사람을 재생산하는 역사가 하나님 이 훈련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너스톤 교회 키친 사역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이 그리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